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손길입니다. 이제 신구약 66권 개간 11번째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되겠는데요. 열왕기상하는 원래 히브리 원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를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 올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솔로몬 왕의 등극과 통치가 되겠습니다. 11장 하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약간 안 되는데요, 3000년 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까지 왕국의 분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대에 가서 남쪽과 북쪽,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두 동강이 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되겠습니다. 그게 왕하 17장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왕하 18장에서 25장까지 드디어 남쪽 나라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손길이 어떤 내용인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범위입니다. 범위라고 하면은 뭐 전 우주적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 범위를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왕상 13장 28절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13장 요 내용 한 구절 딱 읽었는데 이 내용 그 앞뒤 맥락을 아시면은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28절을 딱 읽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 전후 문맥을 모르면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리 다 갈 거란 말이에요. 절기를 지킬 때.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써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선지자를 뽑아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파송을 하면서 너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그리고 절대로 그 땅에서 머물거나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를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한 사람이 거짓말로 속였다고요. 이 남쪽 유다 선지자를.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남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만 이 북쪽에 있는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죠. 꿰매 넘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쪽 그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요. 그 죽는 현장이 바로 앞에 있고 요 구절은 북쪽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현장 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가 가보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예요. 지금 남쪽 그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 있고 그 주위에는 사자가 그냥 있고 또 거기에 나귀가 있었는데 사자가 나귀를 찢지도 않고 또 죽은 사람 시체를 뜯지도 않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시신을 찢어야 되고 또 옆에 짐승이 있으면 짐승도 물어서 찢어야 되잖아요. 먹잇감 삼아서
먹이로 그렇게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와도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 맹수들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있는 동물까지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왕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오늘 더우니까 다 말씀을 읽기는 그렇고요. 중간중간 제가 좀 하겠습니다. 17장 1절 보면 하반절에 엘리야가 그 아합 임금님 앞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일 뒤쪽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결국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없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잠그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는 구름과 비와 이슬도 그 손길로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 땅 위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자연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건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 그 차이나 남쪽에는 7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유럽에 지금 원래 얼마나 더웠어요. 엄청난 기온이 폭염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기후를 주장하시고 비도 주장하시고 구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왕상 17장 4절 보세요. 이건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Command raven to feed you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까마귀가 여기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성지에도 많겠지요. 까마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너 나의 명령대로 해 하면은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까마귀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하나하나의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구말리 장천에 떠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요. 까마귀까지 다스리시고 그 손에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왕상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말씀을 보세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어떻게 시간을 알았어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요. 그것은 바로 뒤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까마귀가 시간을 딱 맞춰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이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떠났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까마귀도 주관하시는데 나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왕상 19장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런 종이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완전히 번아웃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 내용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왕상 11장 31절. 거기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여로보암이 바로 솔로몬 뒤에 두동강 난 북쪽 지역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10지파를 받았죠. 그런데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뒷부분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시고 합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이토록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이 우주 만물 유니버스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은하수가 있는데요. 갤럭시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세요. 쥐고 계시고 돌리고 계시니 이 우주 만물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죠. 남쪽은 거기 빨간 곳에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거기 남쪽 유다 차지하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살아가게 됐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왜 그 전도자 가운데 워치만 리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분이 그 어릴 적부터 아주 병약하여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청년 시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병약하니까 하나님께 메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처럼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님들 고쳐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워치만 리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이 보트를 타고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양쯔강을 쫙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앞에 보니까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받으면 이제 물결에 휩쓸려서 자기가 죽고 배도 파손이 되는데 어이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지끈 감고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죽지 않고 뒤를 돌아보니까 배는 유유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불룩 튀어나왔던 바위가 다 덮여버린 거예요. 물이 그만큼 불어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일이 아니고 꿈이었어요. 꿈에 그렇게 물을 하나님께서 불려서 배가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네가 그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너 죽을 질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그만큼 높아진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쏟아부어지면 너는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80 넘겼잖아요. 그 꿈으로 이분이 물이 높아진 것을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면 현실에 못 하시겠어요? 필요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물을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비를 내리게 했다가 비를 거두었다가 까마귀를 보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손길 범위는 무한정해요. 우주 끝에서 끝에까지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쪽입니다. 내쪽 할 때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으로 오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먼저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내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지금부터 너는, 너 구원함을 받지 않았나? 너는 내 자녀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특히 구약 시대에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편에 가지 말고 내 편에 와라. 내 편에. 열왕기상에서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 내 편에 와라. 내 편에. 몇 구절 뽑아봤어요. 내 편에 와라.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북전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남쪽이 우세해서 북군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밀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밑에 있던 관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 그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늘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내 쪽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늘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이점, 내 이해관계, 내가 유리하고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편말을 꽂아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야 말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뚫고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너 나의 백성이 아니냐?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서라. 내 편으로 와라.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너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너한테 유리한 거 따지지 말고 내 편에 서봐라. 내 편에. 왕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자기 이해관계,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다고요. 애굽 저 뒤쪽에 시도나 그렇게.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주들 데리고 오면은, 왕실에 있는 딸들 데리고 오면은 이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유리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들이 각자 우상을 가지고 다 들어오는 바람에 솔로몬 말년에는 완전히 하나님 편을 떠나서 솔로몬이 자기 유리한 대로 그냥 자기 편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오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말이죠, 그 모압의 밀곰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이 큰 우상인데 머리 쪽에는 짐승이에요. 짐승. 소 형상이 많은데 그 아래쪽에는 이 사람 형상인데, 거기다 구멍을 뚫어놓고 불을 지펴요. 막 장작불을 지피고, 그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요. 그러면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녀를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광을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몰렉신이 나의 제사를 받았구나. 솔로몬이 그것도 도입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죠? 너 내 편으로 와라. 왜 다른 편에 가 있느냐? 내 편으로 와라. 너 어릴 적에 처음 왕 될 때 그걸 생각하고 내 편으로 와. 제발 좀 와. 2번이나 그렇게 나타나셔서 경고했는데, 11장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편에 가 있지 마라. 가 있지 마라.
그러나 솔로몬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 편으로 와라 했는데 솔로몬이 결국은 오지 않았어요. 왕상 11장 38절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경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 솔로몬에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힌트가 되겠죠. 솔로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이 거의 대부분 내 편에 섰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 대로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도 용서함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 왕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부분 내 편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너도 다윗처럼 내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랬어요. 견고한. 그리고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나 솔로몬이나 왕들에게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서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해서 만일 바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나님 편에 설래? 바알 편에 설래? 지금 보면은 백성들이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멍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너희들 내가 진짜니까 내 편에 와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이해관계와 유리함을 따지지 말고 절대적으로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서라. 세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 뭘 보존하신다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번아웃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이 열심이 너무 턱심한데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관점이 틀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만 남겨두실 리가 있나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점점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너희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왕상 17장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은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내어놓을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했다 이 말씀인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사르밧은 시돈 지역이에요. 시돈은 시돈 왕 엣발의 딸 누구예요? 이세벨. 그 유명한 우상 아스타롯을 가지고 와서 그 이세벨이 바알 우상과 짬뽕을 해서 온 나라를 더럽힌 그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 그 시돈 땅으로 보냈어요. 엘리야를. 사르밧 혼자 사는 그 여인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땅에 그렇게 우상에 소굴인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존하고 계세요. 이 땅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건한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목회자 하나도 없다? 집사님 하나도 없다? 장로님 하나도 없다? 선교사님 하나도 없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뭐 그걸 가지고 죄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된다고요. 뭐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니까요. 이방 땅에도 이렇게 보존하셔서 경건한 그 여인을 통하여 엘리야가 대접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왕상 18장 3절이에요.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왕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번역에는 거버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아합 임금님이 세운 거예요. 이 경건한, 옛날 번역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 he fear the Lord greatly. 아주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오바다. 그 우상 소굴이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그 왕 신하가 오바다예요. 그런데 그 오바다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이 땅 다 썩어서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서 하나를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를 채우고 이 땅 위에는 그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고 악한 세대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보존은 역시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상 18장 4절을 보세요. 이세벨이 나오죠.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 이세벨이 칼을 가지고 뭐 굉장하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해야 하니까 이 국내 대신이 100사람 하면 많잖아요. 굴 2개에다가 50명씩 그렇게 나누어서 숨기고 거기다가 먹을 것 공급해주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신다니까요. 오바다라는 이 국내 대신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합이나 그 왕후 이세벨이 알면은 살려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가 100사람의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을 공급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18절에 보면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그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의 소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종들을 몇 명이라고요? 7,000명. 7,000명이 작은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니까요. 저 공산국 국가에도 저 시독한 전제군주가 있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여전히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경건한 사람 어디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살기 좋은 캐나다 땅,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울하고 영적인 압박이 있는 이 땅에서 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이 세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보존함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상 22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40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의 버금가요. 400명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합 왕 앞에 전쟁에 나가소서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아합 임금님 앞에 전하는 선지자예요. 미가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당신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아합 임금이 너는 어떻게 해서 맨날 그렇게 입만 열면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느냐. 저놈을 옥에 집어넣고 쓰고 쓴 음식을 먹이도록 해라.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왕이 시어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각기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아합 왕이 변장을 해서 나가잖아요.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시리아 나라에서 그 장군이 군사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울 필요 없다. 북쪽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타격하라. 그런데 변장해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집중 타격을 합니까? 그러나 한 병사가 활을 탁 당겨서 딱 놓는데 그 화살이 변장한 아합 쪽으로 날아가서 탁 꼽혔어요. 미가야 말이 맞았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건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선지자예요. 400대 1이에요. 여러분, 400대 1. 400대 1인데 미가야가 맞았어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이권을 따라가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길을 헤매는 것이 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다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만류하느냐고.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가 바로 나인가? 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은 이 우주 만상을 다 터치하시는데 그 가운데 나를 가려 뽑으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